알콩, 달콩, 알록, 날록. 네, 두 분 특송 너무 많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나하고 성품이 같고 만나면 늘 편안한 사람, 친구처럼 지냅니다. 여러분에게는 친구가 몇 명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무리가 있었고 최소한의 70명의 제자가 있었겠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 예수님과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제자를 선택하시려고 기도하셨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그 제자는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같이 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비전과 꿈을 같이 키워가는 사람을 제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을 하는데 그 파송된 사람을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정종현이라는 분이 쓴 방문계획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인생이 함께 오기 때문이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2명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12명의 이름을 보시게 되면 14절에서 보시게 되면 베드로라고 이름하는 시몬입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이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필립과 바돌로메는 친구 사이입니다. 그리고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름이 같기 때문에 야고보의 아들 이렇게 나오고 또 가롯 지역에서 왔었던 가롯 유다, 이렇게 12명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순서가 조금 다르긴 한데 배, 안, 야, 요, 빌, 바, 도, 마, 야, 다, 시, 유, 뭐 이렇게 12명의 이름을 이렇게 쭉 우리가 암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12명인가? 왜 12명이겠습니까? 숫자적인 의미가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4라는 숫자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 4, 12. 그래서 12이라는 수가 완전한 수이고 이 12이 될 때에 나라를 이루기는 수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도 12지파. 그러니까 이 12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12명이 다 똑같은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그룹이 있습니다. 1그룹이 누군가 하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요 4명은 성경에서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2그룹이 나옵니다. 이 그룹은 이제 그 빌립과 바돌로메, 마태, 도마 간간히 나옵니다. 근데 3그룹이 있습니다. 4명의 이름은 여기에만 나오지 다른 데는 별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야고보, 시몬, 그리고 유다, 가롯 유다. 가롯 유다는 나오긴 하지만 이 3그룹의 그 4명은 별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 3그룹에 있는 사람도 대체 뭐 하는 거야? 하는 일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사람은 별로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자꾸 내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다려줬다라는 겁니다. 그 3그룹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기다려줘서 나중에 가롯 유다를 빼고 예수님의 그 12명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만 자연사를 하지 나머지 11명은 전부 다 순교를 당하는 아주 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가운데 이야기했죠. 봄꽃 가운데 앵매, 도리 이런 말씀을 올렸는데 앵두나무,
매화나무, 복숭아나무, 백꽃은 피는 순서가 다 다른 거지만 그 꽃들이 피어서 봄을 아름답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모임이 있습니다. 뭐 구역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순모임이라고도 하는데 그 모임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처음 온 사람은 다 어색해서 이 처음 온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제일 필요한 것은 교제입니다. 교제. 사람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삶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오신 분이 그 7명의 사람을 친구로 사귀게 되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족이 오게 되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내가 저 사람의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의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순모임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을 보게 되면 너무 죽고 못 사는 그런 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친해요. 너무 친한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제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미성숙입니다. 반드시 그 수는 자라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는 겁니까? 말씀까지 자라야 되고 사역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점점 그 순원들끼리 믿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성경적인 깊이와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역이 더 깊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 12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제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까? 첫 번째 제자가 누굴까요? 우리는 첫 번째 제자를 베드로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 형 베드로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같은 동네, 이 벳세다라고 하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아마 인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나다나엘, 이 다른 데에서는 이 바돌로메라고 이야기하는데 와 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초청을 한 것을 우리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핵심이 있다라고 하고 저 그 배의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왜 그렸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까? 어부요, 어부. 적어도 6명은 어부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6명은. 벳세다 사람들 6명은 어부였겠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니 직업군이 많은데 왜 하필 이렇게 어부를 한 절반 정도로 제자로 삼으셨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자, 어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어부가 중요한 것이 자자요수, 인자요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산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질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특징이 있습니다. 어부의 특징. 자, 뭐가 있겠습니까? 이 어부를 생각하시면 이 어부는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도 그래 다음 날은 잡힐 거야. 내일 안 잡히면 모레가 있잖아. 그리고 이 어부에게는 한 방이 있습니다. 며칠을 공을 쳐도 그냥 만선이 되면은 그걸 다 이렇게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대감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또 어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감감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기야디야 차 어기야디야 어기여차 뭡니까? 그렇죠. 노를 잘 줘야 되고 또 뭐를 잘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 물을 잘 끌어올려야 됩니다. 영차 어기야차 어기 뭐 한다는 겁니까? 협동심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노를 같이 이렇게 져야 되고
그리고 같이 그물을 끌어올려야 되고, 그리고 그물을 같이 기어야 되고, 이 협동심이 없이는 어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부를 선택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얼마나 협동심이 강한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낙심해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다시 갈릴리로 갑니다. 그때에 그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가야 되겠다라고 따라간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명단을 보니까 도마가 따라갔고 나다나엘이 따라갔고 야고보와 요한이 따라갔습니다. 그 뭡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협동적인 마음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꽉 들어차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그 신앙은 고독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독고다이가 아닙니다. 신앙은 시라소니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고립되어서는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고독은 필요합니다. 고독. 왜냐하면 내가 세상 것을 끊고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고독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광야가 중요하게 나오는데 이 광야라는 말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말씀이 따바르입니다. 그러니까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광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그 고독한 독대, 말씀을 혼자서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광야가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중세시대 때 이렇게 교회가 세속화되고 이 타락했을 때 그 수도사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하면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경건 생활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데 큰 수도원 한 3,000명 정도 모여서 수도 생활하는 그런 수도원이 있었다. 안토니우스라든지 폰티우스와 같은 아주 유명한 그런 이 교부 신학자들도 그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수도사적인 믿음을 지켜서 중세 암흑기를 거쳐서 결국은 종교개혁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광야에서 고독한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독대하였던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을 잘 보시게 되면 이 그 공동체 무리 안에 있었던 제자와 무리 밖에 있었던 제자의 확연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베드로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길에서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또 물으셨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그 무리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립되어져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가룟유다는 고립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동체 앞에서 고백을 못합니다. 혼자 독백을 하죠. 아유,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라고 이렇게는 말할 수 있었지만 그는 무리 안에 공동체 안에 섞이지를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 같은 죄를 지었을 때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죄를 베드로가 졌습니다.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 이유를 잘 보시더라도 베드로는 그 무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리를 떠났던 가룟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자결을 하는 그런 삶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에 속해 있었던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는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닭이 세 번 울 때 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구원을 그 무리 가운데서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새롭게 소설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에서 신천지에서 나온 자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매는 신천지에서 얼마나 고위직에 있었는지 그 지역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지부장들을 관리하는 그 지역장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 자매가 이제 신천지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항상 그 지부장이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신천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뭔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 총회장이신 이만희 선생님께서는 저렇게 애를 쓰면서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나의 이 나약함 그리고 우리의 이 게으름이 있어서 되겠느냐, 이만희 선생님을 보시라고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독려하고 가서 그 포교하게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게 됐는데, 나중에 나중에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자기가 바뀌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인데,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어떤 너희의 그 공로로 인해 가지고 내가 포교하고 내가 신천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독려하고 그것을 업적을 가지고 내가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다 아시지 않습니까? 독일의 그 어마무시한 그런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수용소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살아났는가? 몸이 건강한 사람이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 살아난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누가 살아났느냐? 그것은 의미 있는 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정적인 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부부가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동료가 됐든지 누군가가 그 안정적인 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생존하더라라는 것이 아우슈비츠의 결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속하여 있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화평케 하는 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고 내가 주님의 그 믿음의 핵심 안에 서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공동체에는 편견이 없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합니다. 그 공동체가 잘 서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정보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 감동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정보가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공동체 가운데에서는 재미가 있고 감동이 있었다. 물론 정보도 있었겠지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편견이 없습니다. 여러분, 편견이 없는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편견이 많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하면 안 듣습니다. 조금 듣다가 아유, 집사님 이거 잘못된 거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똑똑 끊는 공동체는 편견이 많은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 공동체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남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내 말이 옳다고, 내 말을 좀 들으라고, 내 말 안 들으면 망한다고 하면서 이 두려움과 걱정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주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잘 들어주고 반응을 잘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편견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편견이 없는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에서 보시게 되면 15절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가 뭐 하던 사람입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 자, 그다음에 맨 밑에 가가지고 셀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죠? 시몬. 이 셀롯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젤롯 땅이라는 말입니다. 젤롯 땅,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의 관점은 로마가 필요하지. 로마에게 우리가 협조해서 이렇게 안정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야? 세리입니다. 젤롯 당원들이었던 시몬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무슨 소리야? 로마가 어떤 나라인데 로마를 때려 부셔야지. 이 두 사람이 3년 동안 같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부딪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 가운데 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본붕한 헤롯의 젖동생 마엔과 및 사울이라. 이 공동체가 훌륭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누가 있냐면 이 리더 그룹이라는 겁니다. 이 리더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맨 밑에 누굽니까? 사울.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을 고향에 가지고 다소라는 고향에까지 가가지고 와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룹니다. 박해자였던 사람을 교회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보시게 되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니게르가 뭡니까? 흑인을 니그로라고 하면 아주 큰 흉이 됩니다. 그러니까 흑인이었습니다. 흑인이었던 시몬이 있었고, 헤롯의 젖동생 마아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하고 같이 유모하고 같이 젖을 먹었던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과 또 그 인종을 초월해 가지고 그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 가운데에서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는 선진교회를 갈 때 굉장히 마음이 설렜습니다. 내가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새들백 교회하고 윌로 크릭 처치도 내가 가보는구나. 한국에 소개가 많이 되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가가지고 제가 조금은 실망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 가보니까 백인들만 있습니다. 백인들만 쫙 있고 흑인은 별로 못 봤습니다. 100명이 한 명도 안 될 정도로 그냥 전부 백인들만 이렇게 있는데, 또 LA에 있는 다른 교회 갔더니 거긴 흑인들만 쫙 있습니다. 그러다가 뉴욕에 갔더니 타버나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갔더니 기도회를 하는데 흑인과 백인들이 막 이렇게 같이 섞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 본래적인 교회의 모습이 바로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었던 새들백 교회, 윌로 교회가 아니라 뉴욕에 있는 타버나클 교회였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편견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이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광장으로 끌고 가가지고 저 사람은 적이야, 저기는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저 사람 말 들으면 우리나라 망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많이 심어주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골파 좋아합니다. 쪽파도 좋아하고요. 양파는 더더욱 좋아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좌파, 우파를 나누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좌파, 우파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관점만 다른 겁니다. 무슨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좀 공평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라고 생각해서 출발한 게 좌파, 우파입니다. 다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이 좌파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평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별로 남자 여자 차별하지 말고, 그리고 그 소수자도 차별하지 말고 평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평등해지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한 겁니까?
국가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국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당신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법을 자꾸 만들고 그리고 그 절대적인 그런 결과의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우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게 아니지.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정부는 그것을 억압하지 말고 그냥 시장 경제에 이렇게 맡기는 거야. 이게 바로 우파의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까지는 경제가 막 발전한 그런 세상을 살아갔는데 지금은 이제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하는가 하면은 싸움을 겁니다. 그 좁은 직장을 가지고 좁은 파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결국 좌파와 우파가 이렇게 갈려져서 심하게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좌파인가요? 우파인가요? 예수님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참 구별하기가 어려우십니다. 시장 경제도 옹호하십니다. 로마 체제에 대해서 그것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타락했는데도 그 반세계, 그 성전세 반세계를 내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사회주의자적인 그런 모습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빵을 만들어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그 헤롯 왕에게 저 여우 같은 뭐 이렇게 그 체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하시기도 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좌파다 우파라고 이렇게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좌파도 좋다. 나는 우파도 좋다. 그런데 다만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을 때, 그래서 좌파를 배격하지 않습니다. 우파를 배격하지 않습니다. 다 나라가 잘 되겠다고 저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인데 다만 자기 신념, 자기 의, 그 옛사람에 가득 차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좌파와 우파에서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국가 권력입니다. 이 국가 권력이 얼만큼 개입을 해야 되는가가 좌파가 되는 것이고 적게 개입해서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 우파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국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히 성경은 국가에 대해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제도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신 것이지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해라라고 적극적으로 권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력자인 그 왕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왕이 되었으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즉 그 말을 많이 가지고 국방력을 자꾸 세우지 말고,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또 많이 두지 말고, 너는 반드시 율법책을 내 옆에 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은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자발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발성. 그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무상통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고 그것을 같이 나눕니다. 그것을 보고 공산주의자들이 그래 그러면은 다 몰수해가지고 나눠주면은 평등사회가 되겠다. 아닙니다. 자발성이었습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서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정말 그 공동체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자발성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국가나 어떤 단체가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과히 좋아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보시게 되면 다른 것에 대해서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적인 차이가 있다. 그리고 상전과 종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전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상전에게는 위협하지 말고, 그리고 그 상전들은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격체로 대하라.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자발성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최근에 참 제가 마음이 많이 이렇게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전국이 어려우니까 제가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예전에는 제가 별로 이렇게 뉴스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 뉴스를 자꾸 보다 보니까 제 마음이 계속 이렇게 낙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낙심. 그래서 이게 낙심이구나. 그래서 그 가만히 찾아보니까 그 뉴스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내 안에 찾아온 그 낙심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그 뉴스를 들으니까 뭐가 옳은 거야? 뭐가 잘못된 거야 하고 옳고 그름만을 계속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이 그런가? 나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결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옳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가? 판단을 유보하고 주님 그럼 이 상황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하실 때 나는 그때 분별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시 그런가?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께서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잘 보시니까 다시 한번 20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들만 많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 21절에 줄인 자, 그리고 우는 자, 그리고 미움받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여기에 있습니다. 24절에 부유한 자, 25절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을 받는 자.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인데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가난이 찾아오고 주림이 있고 지금 울고 있고 사람들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더 크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어려운 길,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불굴의 마음입니다. 불굴의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뭐가 두려웠는가 하면 나 망하는 건 괜찮아. 내가 망하는 건 괜찮은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 가운데서 패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따르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더 무서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장하신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그 세상, 그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게 제자들에게 더 무서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또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오른편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생전에도 너희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셔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배가 고플 수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울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도래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교회의 표어같이 나를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품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천국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화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길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국에 가게 될 그 새 예루살렘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12문이 있습니다.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에 이렇게 현판이 있는데
남대문, 동대문 뭐 이런 문과 같이 현판이 있는데 그게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라고 합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12제자의 이름이 그 기초석에 이렇게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가서 그 제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을 이루게 되는 그 주추의 그 돌들을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리도스, 그 돌이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합니까? 내가 편견을 갖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정말 평강을 이루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나에게 허락하신 그 순, 또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직임을 나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서 노를 저어가고 그물을 깃고 그리고 고기를 끌어올리는 그 협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이름, 그것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의 과거 용서받았습니다. 현재 동행합니다. 미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속하 있는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평강이, 기쁨이,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 천국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